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넘어갑시다. 나 노래하리라 한번 가볼게요.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봄이 되었죠. 또 좀은 초여름 같은 또 그런 날씨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오셔서 저희의 입술로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정말 큰 우리가 인생 속에 누릴 수 있는 복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진실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함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축복이며 영광이며 감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 앞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예배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음을 진실로 믿고 깨닫고 또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이 귀한 예배자들, 우리 힘센 청년들, 예배에 대한 소망과 갈망과 갈급함, 설레임, 기쁨, 기다림들이 우리 한 주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기적의 순간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담대하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끔 너무 어려운 인사법을 드리는 것 같아서요, 쉬운 걸로 준비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오늘도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오늘도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예,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또 세심하시고 또 따뜻한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도 아삽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힘센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이 거룩한 여정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서로에게 우리 서로 축복하며 먼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두 손 뻗으면서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함께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그 삶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이번에 찬양하실 때 우리 앞에 말고요, 그 옆에도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용기 내서 한번 옆 사람에게도 또 뒷 사람에게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떠날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토록, 천년이 가도 영원토록, 천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삭과 함께 우리 율동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이번엔 자매분들만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번에 형제들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고백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율동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율동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이 찬양의 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 또 예배의 중심이 가끔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음악보다, 또 뜻없는 열정보다, 그 어느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께 찬양하겠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는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때때로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중심을 잡고 나아가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의 이 결단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약하여 아주 작은 틈에도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 가운데 빠진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 힘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정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듣는 이들의 마음밭에 잘 전달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 진실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놓여진 예기치 못한 문제들, 또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 현실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 위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이,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님 수치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미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담대한 이 믿음의 선포들이 우리 입술과 중심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맨날 레슨하는 목소리만 듣다가 마이크로 제 목소리 들으니까 느낌이 아, 이상하네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죠. 아, 네네. 저 보고 싶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늘었어요.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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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정년 친구가 대신해 줬어가지고 고맙고 은기 형제가 대신해 주셔서 요엘이도 대신해 줬고. 네. 그리고 동현이 그리고 저기 어디지? 지웅이도 하고 은재 네. 형제는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살 청년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세 가지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정기휴가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등 내용과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절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셨는데 어떻게 사순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 위주로 일만 했습니다. 계속. 네, 남은 기간 일하다가, 화이팅. 그쵸, 남은 기간 또 예배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이고요. 함께 찬양하며 사순절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일 연습이고요. 오전 4시 30분에 3층 초등부실입니다. 시간에 벌써 시험 들어가는 표정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잘 이야기 나눠보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일 예배 다음 주죠? 다음 주. 네, 벌써 다음 주가 4월입니다. 다음 주 4월 2일 예배 이후에 전체 연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같이 찬양 연습하고 하시면 4시 30분이 조금 더 수월한 연습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풍성한 삶의 첫걸음 2단계 1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힘산 제자훈련 이사야 504 2단계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수료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시간은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 모임은 가능하신데 교회에서 10km 바깥으로 거주하는 분들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신청서 작성 후 임원이나 리더들을 통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4월 2일 종려주일 특별 예배를 진행합니다. 테네브레 예전, 성찬 예전 맞죠? 잘 읽었죠? 네, 성찬 예식으로 대예배실 4층에서 예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층은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5층에 계신 분들 다음 주는 4층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드레스 코드 있습니다. 검은색, 회색, 붉은 계열로 맞춰서 이 특별 예배로 드리는 만큼 우리가 복장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화면에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하긴 하네요. 오랜만에 봐서 동년이 봐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네, 아무튼 5주 만에 6주? 거의 저기 다윤이가 구호 처음 외치고 그때 우리 한 번도 못 왔어요. 그래서 구호가 네. 기억이 안.
Here I am. 자막 Send me now.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와 리셋이 돼가지고. 온라인 예배 안 네네네. 하셨나요? 온라인 예배 들었는데 네. 제가 왜냐면 광고하시는 분들 다 봤거든요. 네. 아 네. 들켰네요. 죄송합니다. 부차합니다. 안 그래도 네. 형한테 혼났었거든요.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5주 만에 왔다고 하는데 진짜 인원이 늘어난 게 눈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괜히 뿌듯합니다. 지금 주보를 슬쩍 봤는데요. 지난주 출석 인원도 111명이네요. 고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합니다. 네, 선창. 네 알겠습니다. 우리 뒷부분만 하거든요. 뿌린 대로.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이걸 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네. 뒷부분만 더 뿌린 대로. 네. 구호 준비해 주셔야죠. 구호 준비. 야, 뿌린 대로 열매 맺는 힘센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자 없어요? 아자아자 작년 거.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광고맨 봐서 반가웠고요. 그러면서도 느끼는 건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후유증이 있죠. 예, 우리 각자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예배 한 번만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는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우리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종려주일은 마치 그 고난 주간 특별 예배의 컨셉으로 테네브레 예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테네브레라는 뜻은 라틴어로 어둠, 암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명을 다 어둡게 하고 앞에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좀 약간 무채색, 흰색은 너무 눈에 띄죠. 예, 검은색 계열로, 붉은색도 약간 무서울 수 있으니까 검은색 계열로 입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가능하시면 그 성찬 그 통로 키트를 우리가 들고 예배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루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4층 대예배실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 신약 10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신 분들 가능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장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걸어오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또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우리 삶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더 믿음이 사랑을 만지다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말씀을 우리들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은 너무나도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실제입니다. 그 실제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가장 큰 고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과거에 한 외국인 교수님이 정한 스트레스 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위는 배우자의 죽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헤어지는 이혼이었고요. 3위는 배우자와의 별거였습니다. 이런 식의 순위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좀 철저하게 서양적인 관점인 것 같고 확실히 동양적인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순위로 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이 또 다시 스트레스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사망이었고, 두 번째는 배우자의 사망이었으며,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사망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나 고통의 지수를 다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우리가 각자 경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체감하는 느낌은 아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 함께 했었던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 상실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었던 대형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상을 입혔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젊은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 뻘 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말들을 아낄 수밖에 없고 아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부로 남의 고통,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위로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상대의 상처를 헤집는 결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속에는 정말 그 단어 그대로 지독한 고통의 그 현장에 직면한 한 여인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하나의 무리가 있고요. 또 반대편에 따르는 대조적인 행렬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 행렬은 슬픔과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장례의 행렬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장례를 치른 한 여인은 그 아들을 잃었고 그 여인은 남편 없는 과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상실한 여인을 위로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부입니다. 늘 우리는 이런 성경의 본문을 아주 짧게 읽습니다. 아무리 오래 시간을 두고 읽어도 단 7구절의 말씀이죠.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여인이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는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기 때문에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깊이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평면적으로 덤덤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냥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조금은 위험한 행동일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그냥 맥락 없는 상상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충분히 벌어질 법한 일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읽어 내려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아마 이 성경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고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함께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옆에 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을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마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전 유대 전역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제 예수님은 한 작은 마을에서만 사역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 마음속에 기대감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서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흥분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못지않게 또 다른 많은 무리가 그 앞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무리라고요? 장래 행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공기가 다름을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로 만약에 비유를 하면 한쪽은 승리를 만끽한 거예요. 우승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한 분위기가 한쪽에 연출이 되었다면, 한쪽 다른 분위기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너무나도 어둠의 분위기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저는 예전에 얼핏 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4년 4월에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부활주의를 맞이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는 기쁜 날이지만 제가 왜 가슴 아픈 부활주의라고 표현했었을까요? 부활주의를 앞둔 바로 고난 주간 내 바로 476명의 사람을 태웠었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약 300여 명의 너무나도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그곳에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그것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뉴스의 타이틀, 신문의 한 문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카메라에 담긴 생중계 현장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는 쓴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해 여름에 목포에 있는 아마 해군 2함대로 기억이 됩니다. 그곳에 군선교를 제가 당시 섬겼던 청년들과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약 일주일의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고 바로 서울로 복귀하기 그 전날, 저는 제 함께 동역했었던 군목 친구 목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곳으로부터 섬겼었던 그 군부대로부터 팽목항이 약 1시간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으니 한번 방문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때가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약 3개월,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그곳을 방문하는 것도 이 선교 사역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넘는 운행 끝에 팽목항에 도달했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 순간에 그곳에 함께 갔었던 청년들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말, 한마디의 말도 꺼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 심정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꼈었던 팽목항의 분위기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주받은 땅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막하다라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넓은 땅, 그곳에 아무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냥 백고동 소리,
아니면 가끔 작업하는 사람들의 소리 이외에는 그 어떤 생명이 넘치는 소리가 그 안에서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덮쳤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이가 그곳에서 희생되었다는 그 아픔 때문에 정말 그것은 적막하였고 정말 10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례 행렬이 마치 그런 어두움, 적막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을 이해한 채로 오늘 한번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이 짧은 구절을 좀 길게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감정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일단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요즘은 거의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호상이라는 단어를 종종 썼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돌아가실 때 천수를 누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을 호상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호자는 좋을 호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런 장례 자리일지라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아무리 그런 죽음일지라도 호상이란 단어는 너무 무례한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외부에서 볼 때 그것을 호상이란 단어로 표현할지라도 그 당사자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아쉬운 시간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좀 과도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희대의 살인마라고 불렸었던 뭐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오사마 빈라덴 아니면 뭐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들 그들의 죽음을 다 기뻐하였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그래도 적어도 좀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감정을 무겁게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 더 큰 문제가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가 나오는데 그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엄마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만큼 비극이 없어요. 가슴에 자녀를 평생 묻고 산다는 걸 종종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게 묻고 산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스트레스 첫 번째 고통지수가 큰 거는 자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첫 번째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글자를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마 탄식했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우리를 더 크게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이 다 탄식 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사람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가를 이 15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민망한 겁니까? 탄식하기도 민망한 상황이 이 12절 안에 등장했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의 저자는 이 상황을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도 많은 이들이 배우자와 사별해서 홀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내는 멋진 분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은 기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룻기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토록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삶의 기반이 없잖아요.
결혼을 해야, 남자가 있어야 그 시대의 생명의 존립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최약자를 과부와 고아로 표현하는 거예요. 과부는 그냥 살아있긴 하지만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호소하거나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남편이 죽긴 죽었지만 그에게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이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 아마 힘을 얻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핍박하고 누가 무시했을지라도,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어라고 고백하며 나갔었을 거예요. 한 줄기 빛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기 빛과 소망이 산산조각 나듯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질 수 없어요. 이 여자가 아무리 과도하게 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무랄 수 없어요. 그저 울어야 하는 상황,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상황을 더 강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여인과 함께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왜요? 그 죽은 사람이, 아니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유력한 사람이면 장례식장에 손님이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죽은 아들이 힘이 있었을까요? 아직 그런 힘을 갖출 위치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 여인 역시 남편을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 이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그리고 이 여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얘기조차 못 꺼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사항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과도한 슬픔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노래할 수도 없고 이 여인에게는 절망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이것에 놓여진 절망과 아픔에만 집중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 뜻을 발견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도 이 여인의 과도한 슬픔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존재하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이 여인 앞에, 절망과 죽음과 슬픔에 깊게 들어가는 이 여인 앞에 누군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여인에겐 복음입니다. 그분이 누구 있습니까?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라는 게 이 여인에겐 인생 일대의 최고의 복음이었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래서 이런 마음을 부여잡고 머리를 쥐어뜯고 통곡하며 슬퍼하는 인생 앞에서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죠.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전엔 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다 한다고요. 내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나고 20대 후반이 되면은 그냥 겉으로만 친해집니다. 내 속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 아니면 대학생이 되고 만난 사람들과는
별로 깊은 얘기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다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 고비를 넘고 또 넘고 그래서 조금은 살 것 같은 그 현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질문 던지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데 여전히 왜 아픔의 현실은 그대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과부는 과도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에게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주님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세요? 여인을 보는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대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이런 마가복음 말씀 속에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이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백성들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니 불쌍히 여겼대요. 이거는 단순히 리더가 사라졌고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떠한 목회자가 사라지고 그래서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 같다란 말의 의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방향을 잃은 인생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어디에 내가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길을 잃으면 길을 잃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갈망이 있다고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넘쳐난다고요. 근데 그 살고자 하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이를 보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불쌍하다 이 단어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동정심을 느낀다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단어의 원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좀 습관적으로 장염에 많이 걸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장이 꼬였다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죽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죽을 정도의 고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기댈 곳조차 없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더 깊게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 앞에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 막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어요. 단순히 여인을 보는 게 불쌍히 바라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깨를 치면서 힘내라고 격려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죠. 너의 아픔을 내가 가슴에 품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드라마 대사를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 아픔을 다 몸소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것 역시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둔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고통과 이 슬픔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묘사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참 불쌍해. 여러분들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서 너무나도 힘겨운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라고 우리가 불쌍하다는 마음을 먹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10월 29일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10월 29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지만 그날에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은 어떠한 물질이 막 일어나서 그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거 나쁜 일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들이 하는 동정과 공감의 수준은 한계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자꾸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공감하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약간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슬픔을 자신 안으로 막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아픔을 갖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엄마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엄마의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애가 우는데 밤에 저는 자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깨어나더라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근데 엄마가 아파한다니까요. 처음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픈데 왜 아픈지 몰라. 애가 우는데 엄마도 같이 울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근데 이 번역, 이전의 번역이 있어요. 개역 한글의 번역이 더 우리의 마음을 와닿게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별로 안 쓰는 단어입니다. 체휼이라는 겁니다. 체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할 때, 아, 너 아프구나 공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파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아파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같이 동일하게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있는 지금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인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쁨의 성에 들어갔는데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지어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누리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인, 기쁨을 누리도록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곳에 희망조차 사라지는 현실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마음속에 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이 진짜 기쁨의 삶이 되기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노라 결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믿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놀라우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래, 내가 의지하며 믿는 그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며 내 아픔과 내 절망에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떠올려내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에 다시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진심의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마음이 어떤 행동으로 이끌어내느냐. 다시 한번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막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당킨 한 말이냐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습니까? 우셔야 합니다. 울음을 억지로 참으면 병나요. 더 아픔이 가중될지 몰라요. 근데 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건 이 여인의 인생 속에, 이 여인과 슬픔, 절망 속으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 역사하실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는 건 정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인생에 내가 들어가서 너를 붙들고 내가 새로운 삶을 나가도록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의지가 강하세요. 여러분들을 살리겠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의지로 충만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가시죠? 근데 그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동료, 친구, 선후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구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목회자 장례를 집례할 때뿐 아니라 때로는 함께 장례 예배에 참여할 때 운구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종종 운구 인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받으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달라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관에 손을 댄다라는 의미, 죽은 시체에 손을 댄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부정해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임무를 보지 못해요. 제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정결해질 때까지 정결 예식을 다 해야만 다시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막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장례 행렬이 막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 장례 행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식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그런 소리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기에 손대면 능력을 행하지 못할 텐데, 예수님 저기에 관에 손을 대면 기적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다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는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 문화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관을 만졌을 때에 부정해진다라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을 가까이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손을 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부정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에 범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정으로 가득한, 더러움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이 세계로 들어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들어오셨어요?
왜 인간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구원코자 하기 위한 주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진실로 나인 기쁨의 땅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본인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 마지막의 시연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신 후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14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일어나라. 모든 것을 상실한 이 여인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것 같은 이 여인을 향하여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몰아내는 생명의 울림이 바로 이 외침이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이 외침은 이제 더 이상 이 여인만을 향한 생명의 선포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 누구와도 아픔을 감히 나눌 수 없는, 외롭고 아프며 슬퍼하는 그 현실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외치시는 주님의 믿음의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신교회 청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연신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생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기십시오. 주님을 새기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너는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막 무시합니다.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내려 끌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외침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기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내 마음이 공고하고 상처투성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한 순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시고요,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관에 손을 대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믿음이 사랑을 만진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져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어,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두 손 들고 항복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두 손 들고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평생토록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신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향하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절망과 고통 깊은 어둠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절대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끝인 것 같지만, 절망의 자리인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의 자리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세상에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바빠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빼앗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힘센 청년들아 일어나라, 이 위대한 음성을 들으며 승리의 걸음을 내딛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진실로 나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쁨의 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쁨의 역사가 퍼져나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건 우리의 참 기쁨이며 영광스러운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사랑은 나의 자녀야,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외치시는 그 음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과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담대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다 토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치료자, 승리의 치료자,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며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그분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그물 다 멎었네. 우리 함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분의 결단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겠다 결단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절망과 어둠의 일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인생에 영원토록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 속에 신방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시겠노라 결단하는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실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어떤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울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울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울지 말라. 그 울지 말라는 음성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안에 다시 살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능력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영광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형편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진실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취업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가 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준비 가운데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육체적인 질병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현실 자체가 절망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기억하실 것 한 가지,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오셔서 주님을 손을 대시고 영혼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시게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기도하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게 하는 그 상황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일으켜주십시오.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따라서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목소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년들로 가득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동 있게 하시며 뜨거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눈앞에 있는 어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은 관계에 어그러짐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와 또 결혼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너무나도 우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간구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이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속에, 그 자리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의 취약점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지점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 우리 그냥 다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항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터져나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준비 과정이 힘겨워서 눈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절망의 역사가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절망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면하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손을 대시는, 그리고 일어나라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실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 위해 주어진 현실과 상황과 문제가 너무나도 막막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손을 대시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함께 승리의 걸음으로 나가십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